오늘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색이 돼서 다시 성전을 찾아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마트에 가보면 아이를 이제 잃어버리고 사색이 되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다니는 이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큰 딸을 한번 마트에서 어렸을 때 한번 잠깐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화장실을 이제 나누어서 갔다가 저는 주차장으로 가고 아내는 이제 마트로 들어갈 때에 아내가 이제 예언이를 저에게 보낸 거죠. 근데 저한테 보냈는데 저는 모르고 주차장으로 갔다가 마트에 들어갔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서 주차장을 뛰어갔더니 아이가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따라온지도 모르고 저는 차에 갔다가 제 볼일만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이는 저한테 갔다가 그냥 다시 저를 뒤를 따라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줄로 그렇게 알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정과 오늘 예수님과 우리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냥 가고 있다고 해서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르게 되면 또 의도가 다르게 되면 같이 간다고 해도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니까 다른 곳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한다고 할 때에 같은 마음과 그 뜻을 같이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의 사랑처럼 목숨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랑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뛰어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야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원망 섞인 말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 의미가 이 대답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성전에 남아 있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할 줄을 알고 내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은 왜 성전을 가게 되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제사에 참여한 것이죠. 이 일이 예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일.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셔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내 아버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그 부모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길이죠. 목숨을 내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영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이별을 예수님은 예고하듯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어린 양이 예수님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맡아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저렇게 내가 순종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실 잃어버린 것이 금방 잃어버린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잃은 것을 알았죠.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지금 하룻길을 지나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순례의 길이 참 먼 길이었습니다. 먼 길이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거나 가족 단위로만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은 앞장 세워지게 되고 남자들은 또 따로 뒤를 따라 호위하듯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길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그룹 그리고 여자들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이제 마리아가 맡아 있었는지 그리고 아빠가 맡고 있었는지 서로 이제 미루게 된 것이죠. 엄마랑 같이 갔겠지 하고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이는 12살이고 또 동생들도 있을 것이니까 뭐 잃어버리기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색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길로 뛰어 올라가게 된 것이죠. 4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겨진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남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한 겁니다.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부모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 머물고자 했었고 부모의 의도는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자. 예수는 유월절에 성전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왜 머무셨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선생들과 함께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 그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머무셨을까? 의도적으로 머물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12살이었고 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과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아일 때부터 말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기적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예, 똑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유월절을 통해서 알고 싶었고 또 그 의미를 선생들과 함께 나누고 묻고 대답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저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서 그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의도와 부모의 의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 부모는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부모의 의도에 따라 하던 대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에 따라 하던 대로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 알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냥 내 곁에 있는 건 줄로 그렇게 여기고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함께 소유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걸어간 그 길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없이 걸어가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와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의도와 뜻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돌이켜보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의 바램과 상관없이 내가 해왔던 익숙한 모습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또 늘 손에 닿을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소홀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이 참석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또 주님의 뜻을 다시 겸허하게 생각해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함께 동행한 사람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룻길을 동행하면서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동행한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편리성의 추구입니다. 편리성의 추구.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안도심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안도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안 보여도 어디에 있겠지.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 어딘가에 끼어 있겠지. 누군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또 세상이 원하는 길로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리성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는 것이죠. 이 편리성의 추구.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월절을 지키고 결례를 따라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종교적 의례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본질 대신 예수님의 요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우리 삶을 허송세월하는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기에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우리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를 잃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출입을 해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교회를 참여해도,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참여해도 문화생활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6월절에 교회를,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예루살렘이 언덕이죠. 높은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그 죽으심과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맡겨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의 그 길을 올라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참석하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를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오르셨을까? 12살의 나이에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날을 생각하며 오르셨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실 것인지를 알고 오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죽게 할 것인지 예수님이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건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는 순종하고 이 길을 가게 될 것인가 라는 그 고민과 그 결단으로 그 6월절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서 선생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에 참여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도에 같이 참여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 목숨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 결단은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저는 뭐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또 뭐 부족함 없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가정은 민주주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자녀가 아버지 오늘부터 저 학교 안 다니고 싶습니다.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버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권위가 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또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가 다수결로 진행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가난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편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온다고 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로 여겨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말씀인가요? 여러분 소유의 가치, 사회의 명망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너희 것을 모두 받았다. 그러고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풍요가 성공이고 소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즐거움이 우리의 신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선택하고 가야 할 것인가? 오늘 가정의 주일날 우리 가정은 무엇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풍요, 성공, 소유, 즐거움 이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치에 순종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렸다 형제도 버렸다고 합니다. 이 버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을 이단은 사용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가족과 인연 다 끊고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앞서서는 버리지 아니하면, 또 여기에서는 미워하지,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버리는 것, 형제를 버리는 것, 그리고 미워해야 된다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라헬이죠. 그 야곱과 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원수처럼 미워해서 그런가요? 그 히브리적 표현은 미워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덜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비교급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라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비교급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따를 것인가, 그것을 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언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고독할수록, 고난 중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도 소유할 수 있고요, 부모의 사랑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가 먼저이거나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소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역설적인 진리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그 근본적 삶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의 역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결심하면 재물을 헛된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면 게으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린 자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얻고 더 큰 애정과 목숨 주는 사랑의 가족 유대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부딪힐 때 무엇을 더 추구하고 무엇을 더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요구와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어지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혈연적 가족보다 영적 가족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더 큰 애정과 목숨 주는 사랑의 형제 자매를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디를 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선택하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과 보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